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2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제목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영적인 상황에서만 교제가 가능합니다. 육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귀 부인들도 미인들도 또 착한 사람 타입의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영적인 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여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가 가능한 사람을 찾고 찾다가 찾은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예수님은 아침부터 일찍 부랴부랴 뙤약 끝에 걷고 걸어서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의 믿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물질적 정신 상태가 아니고 또 도덕적 정신 상태도 아니고 영적 정신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물질적 세계와 다르게 영적 세계는 생각만 해도 그것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절에 의거해서 우리가 만약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영적 상태라고 하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보물은 다 내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적 정신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영적 선물을 강구한다고 해도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26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뿐 아니라 저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큰 구렁은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나누는 경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 이런 큰 구렁이에 의해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지배를 받는 우리에게 두 세계가 이렇게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물질적 사고에만 젖어 있는 부자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방법이라도 이 두 다른 세계가 연관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한 가지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이 물질적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절대 물질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있다가 물질적 세계로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영영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소식을 물질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까? 제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나에게 부탁을 하지 않아도 벌써 내가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에 살면서 영의 세계인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는 물질 세계에 살면서 영적 세계에 사는 것처럼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사는 방법을 물질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영적 세계에 사는 사람이 물질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모세의 글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잘 권위 있게 알려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성경, 선지자와 모세의 글이죠. 성경을 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예배에 집중 못하고 영적 양식 말씀 시간에 집중 못하고 졸거나 괴로워하고 몸을 베베 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정신 상태가 물질에 의해 점령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안식일에 영적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물질의 포로가 되어 물질 세계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 중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물질적 사고를 하면은 그 물질이 눈에 박혀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물질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의미를 아셨습니까? 둘째, 가짜 영적 상태에 홀려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상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미디어 중독 현상, 즉 스마트폰 중독 세계입니다. 그렇게 되어 우린 영적 코마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큰 구덩이에 의해서 완벽하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38선처럼 구별되어 버렸습니다. 하늘나라는요,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품성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을 볼게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잘 들어보시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늘나라는 악한 자들의 득실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을 5명이나 갖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편 강도도 평생 강도짓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즉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적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지 도덕적 구별 방법인 착하다 선하다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관계 사이에서 있는 율법이고, 영적 관계는 영의 세계에만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물질적 관계,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찾고 계시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뭐라고요? 이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신경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경을 쓴 것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롯도 똑같이 창세기 13장 5절에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재물보다, 예배에 신경 쓰기보다 재물에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이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소돔은 불재앙을 받았습니다. 롯은 목숨을 건졌지만 딸과 관계하는 게 그게 산 사람입니까? 죽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시장에 큰 장막을 치고 무성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그때 변사가 나와서 제가 기억한 거는 심순애와 이수일이 뭐 그런 얘기예요.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았더냐? 뭐 그런 변사의 무성 영화. 우리는 그러한 변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제가 볼 때 어른들이 많이 우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 손안에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내 손안에 온 세계의 영화가 다 들어있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 못할 게 없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AI도 들어있어요. 하다못해 요새 GPT, 챗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요. 세상은요, 영적 세계와 비슷한 영상의 세계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세계에 가짜 영의 세계인 영상 세계를 우리 곁에 두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 세계에 눈을 못 돌리고 영상 세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취하면요, 술에 취한 것처럼 또 마약에 취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내 손에 없으면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손도 떨리고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안절부절한 상태가 됩니다. 현대는요, 영적 교제를 하여 영적 하늘나라에 가야 될 우리에게 영상으로 우리의 정신을 꽉 채움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인 영의 세계와 큰 구렁텅이로 구별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일요일 법령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우리 정신은 사단에 의해 점령당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의해 점령당했어요. 마치 롯의 가정이 소돔성의 악한 풍조에 점령당한 것처럼 우리도 영상 세계에 점령당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상 세계가 우리의 정신을 짓누르고 있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물질에 의해서 내 영의 세계가 막힐까 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